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당신 청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청원이죠.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뭡니까? 당신 청원이라 그랬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중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일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제목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바울 선교센터에서 강의가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강의료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어디 그 외부 강의를 나가면 저희보다 이렇게 약한 교회는 이제 강사비를 주면 그 교회 사모님이나 아이가 있으면 주고 옵니다. 용돈을 쓰라고 주고 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이제 큰 교회는 이제 꼭 강사료를 받아와요. 오늘 또 가서 받아올 거예요. 받아와 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한 20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갔어요. 토스트하고 음료수를 준비해 가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사님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식까지 챙겨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특강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을 보니까 거기에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까? 서울에서 오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셔서 왜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고 나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부부가 이제는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기는 퇴직을 했고 퇴직금도 나오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청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살아가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꼭 하루의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청원,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내려줄 테니 너희들이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하루분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한 언제 메추라기를 주셨냐 하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너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이런 기도를 들으셨나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셨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의 문을 열고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요. 우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나만 배불리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먹고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약한 자나 굶주리는 자를 위한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내 옆에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먹을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생존이 이태로울 정도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향락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치스럽게 살고 있어요. 음식물이 남아서 썩어 들어갑니다. 음식물 통에 음식이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냉장고에서는 음식이 썩어가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서 오늘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촌의 80억의 인구가 얼마든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수의 사람이나 일부 국가에 독점되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음식이 남아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에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 질서가 이제 어지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닷속에 음식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논을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남아있는 음식을 바닷속에 집어쳐놓고 밀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양식으로 상징되는 생활 필수품이 독점되거나 과소비되고 있는 이 세계의 현상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양식은 나 혼자만 먹어서는 안 되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 양식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 바시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3끼를 먹을 때마다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동물적 존재일 뿐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헐벗은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유물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땀을 흘리기는 했지만 그 음식은 내 땀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두고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가요? 신학자 맥콕이라는 분은 떡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다.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다. 농부의 배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은 밥을 먹으면서 그 농부의 수고도 보셔야 되고요. 그 농부가 농사짓기에 필요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알 하나하나에는 하늘과 땅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해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사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구매할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퇴직을 하고 선교훈련을 받고 계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나머지 인생을 선교에 바치겠다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밥상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밥상 앞에 앉아서 반찬의 가짓수를 따지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 밥상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밥상 앞에서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십시오. 우리 집에만 주십시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기도가 바뀌어요. 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하십시오.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니까 좀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밥상을 앞에 두고서 얼마나 우리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함께 먹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을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밥통이 열릴 때 소통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밥통이 열릴 때 소통이 시작된다. 그죠?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배부름을 추구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밥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밥은 그래서 나누어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플로링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구두가 두 컬레 있어요. 그러면 한 컬레는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플로링이에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만 독점하지 말고 그걸 나눌 때 하나님은 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LMTC 강의를 설교를 하고 와서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간사님들 점심을 사줬어요. 수고하시니까 점심을 사줬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밥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돼요. 밥은 나누어야 밥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혼밥 시대가 됐잖아요. 혼자 밥을 먹는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허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밥은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밥은요, 나누어 먹어야 돼요.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밥을 나누어야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인생 살맛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내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굶주릴 때 사탄이,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저 돌을 밥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내가 네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은 육체의 밥만 먹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밥으로 왔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밥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양식,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으셨어요? 하루 세 끼 밥은 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영의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들의 영혼의 밥을 먹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밥상을 통해서 하늘의 식탁을 함께 누리는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밥상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육신의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육신의 밥을 먹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영혼의 밥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밥상 공동체예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으면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밥상 공동체, 이 밥상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얻어먹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영육간의 배부름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